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틈을 내주지 마라. 마귀의 틈을 내주지 마라. 아멘. 지난 11월 1일 마귀의 틈을 내주지 마라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틈을 내주면 두 번째 시간, 또 다음 주까지는 세 번째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좀 본문 중심의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틈을 내주지 마라 첫 번째 제가 시간으로 마귀는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삶의 여유가 마귀의 틈을 내주는 계가 되어진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부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돈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틈이 되어져서 결국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가정이 무너진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삶의 여유가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약함. 다 사람들마다 약함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욱한다든지 자신도 쉽게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하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괜찮다가 누가 자식 자랑을 딱 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딱 눌린다든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든지 다 그 약함이거든요. 약함. 그 약한 부분. 어떤 분은 부모가 약함일 수 있겠죠. 부모가 자라온 과정 속에서 자기를 버렸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약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처가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상처가 자라오면서 누구나 다 상처를 받죠.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사단이 주는 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틈이 되지 않지만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몸에 상처가 났어요. 치유가 되어지면 흔적은 있지만 치유가 되죠. 그러나 상처가 났는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골마지겠고, 골마지게 되어지면 점점점 이 팔에 괴사가 되겠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상처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마귀의 틈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그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틈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힘이 없을 때는 상처가 상처로 그냥 끝나지만,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힘이 생긴다, 권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더 크게 상처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초고속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초고속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연중에 인정을 하고 또 의연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그 광경을 봤어요. 저녁인데 차를 갖다가 차를 한 사람이 뽑았나 봐요. 그 아들이. 아니, 아들 같잖아. 사위 같아. 사위가 차를 뽑았나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만 상에다가 향을 펴놓고 거기다 음식을 나눠놓고 그러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가까운 데서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인공시대, 초고속화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사회도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영적인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미스미들을 통하여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시켜 놓고 있어요. 이런 영화든지 아니면 이런 TV든지 이 귀신의 존재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장해 놨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서운 존재. 그렇잖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하게 되면 뭐 내단 내놔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흰 소복을 입고 피 흘리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무서운 존재로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다면 지금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화시켜서 뭐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그 귀신의 존재가 마치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귀신의 존재와 함께 사랑하고, 이런 문화로 지금 바뀌어놔 버렸어요. 문화 자체가. 도깨비로 그런 영화고 비슷한 영화고 뭐 여러 가지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좋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결국 누가 이렇게 그 귀신의 존재와 싸워요? 보면 영화든지 아니면 그 드라마 보게 되어지면 거의 다 천주교 신부들이 뭐 퇴마사가 되어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교회 목회자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교회 목회자가 그 귀신 들린 자라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든지 드라마 보게 되어지면 멋진 남자가 신부의 옷을 입고 그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마치 이렇게 어떤 종교화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 또 교육 목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좀 비인격적으로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또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또 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마치 이 기독교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사역 자체가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한국의 사회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도 참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해가지고 그것에 눌려서 귀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겼는데 그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에 묶여버리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도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국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 인식하고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가운데에 꼭 그 사역에 들어갈 때 뭐가 늘 있었냐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고 지금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마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자녀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틈을 내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에서 우리를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때로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도 아니면 삼키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엄습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결국 3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결국 마귀의 틈을 내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틈을 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요. 합법적으로. 때로는 마귀가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와서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우리를 죄 짓는 현장으로 계속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좀 알아야 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죄의 성질을 좀 알아야 돼요. 죄의 성질.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죄는 6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불러들여요? 술 마시지 않는 친구를 부르지 않고 술 좋아하는 친구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마를 하러 같이 갈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 나의 모습인 거예요. 원망하게 좋아하고 불평하게 좋아하고 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항상 사기치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왜? 같은 코드로 있으니까. 같은 코드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거의 축구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축구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더 많아요. 왜? 지금 제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죄도 보게 되어지면 꼭 그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곧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니까. 두 번째,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한 번 지고 끝나지 않아요. 죄는 한 번 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를 갖다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한 사람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한 번 하게 되어지면 또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끊어내야 돼. 아멘. 아멘. 이걸 끊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죄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죄는요 점점점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눈뭉치를 갖다가 한번 손으로 뭉쳐서 그것을 계속 굴리면 굴릴수록 그 눈뭉치는 더 커져서 우리가 눈살을 만들겠죠. 죄가 그래요. 죄가 여러분 죄를 갖다가 가만 놔두면 그냥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지면서 그 죄는요 점점 더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작은 것을 훔쳤던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면 큰 것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처음에 사람을 작게 때렸던 사람이 더 나중에 그것이 커져서 이제는 폭력 전과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키우지 않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잘라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죄의 성질을 가지고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요 굉장히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쾌락적인 사람 없습니다. 처음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혹시 누가 볼 것인가 두려워하고 걸릴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쾌락적인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어떤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계속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처음은 두려운 거예요. 혹시 누가 보면 어떨까? 혹시 선생님이 보면 어떨까? 혹시 누구 친구가 보고 선생님한테든지 아니 그 부모한테 이렇게 일르면 어떨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학생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돈을 뺏고 또 때리고 하는데 괜찮아 안 걸려 아무 그런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더 그 때리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돈을 뺏으면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죄의 성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가 쾌락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 곳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부분을 빨리 잘라내야 돼요. 빨리.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너무너무 음란해요. 그래서 그 음란의 문화가 결국 가정을 깨트려 버려요. 처음에 바람을 피울 때는 두렵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쾌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런 가정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앞장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사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사회는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간들이 모인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는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료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가요 굉장히 쾌락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그 죄의 성질이 뭐냐? 죄는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들통이 나는 순간 관계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도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죄를 범하고 아내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관계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진짜 좋은 관계도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파괴게 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사단은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사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신 역사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도구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가정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신은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죄는요 파괴적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죄 때문에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됨과 동시에 나도 파괴되고 아내도 다 파괴되어 버려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요 반드시 영향력을 줍니다. 영향력. 제가 영적 사회 해보면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엄청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그래서 그 자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먼저 누구를 치유해야 되냐면 부모를 치유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치유되어지는 것만큼 자녀도 훨씬 더 많이 치유되어져요. 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죄도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해요. 그 집의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도둑놈의 자식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동네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집의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 살인자의 아들 아니네? 살인자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 무시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3, 4대까지 저주할 거예요.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잘 섬기고 할 때 1대가 힘들고 2대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살게 되어지면 3, 4대 가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틈을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온 틈이 무엇이다? 바로 죄다. 죄다. 그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려면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오늘 분명히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나는 진실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떤 죄를 짓게 하냐? 거짓말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거짓말하잖아요. 무엇을 거짓말합니까? 야, 이거 따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걸 따먹는 순간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는 그것을 선악하게 한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담과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냥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아내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해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해요. 그 죄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많은 경우가 묵인해버려요. 세상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정말 거짓되게 하나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누가 뭐라 해도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 갑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거짓이 편만해 갑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말 또 똑똑하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을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업체들 가운데 이런 큰 기업들이 이렇게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 가운데는 심리사도 있고요. 그 면접관 가운데는 이렇게 또 어떤 면접관 이렇게 정신과 이렇게 의사도 있고 또 심지어는 무당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그 면접을 볼 때 그 회사의 높은 사람들 면접을 보지 이제는 심리사,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 또 면접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또 그 사람 행동, 이거 심리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어떤 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몇천억 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몇십억 받고 다른 데 넘겨버려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산업 스파이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 갖다가 지금 중국에 이렇게 뺏긴 그런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면 갈수록 정직한 사람, 가면 갈수록 성실한 사람, 그것이 사회 속에서 마치 도태된 것처럼 보이고 사회 속에서 이렇게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정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대 속에서 인정받고 할 때가 분명 올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실력이 없어도 되냐? 아니죠. 실력이 겸비해야 되겠죠. 분명히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되지 아니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으면 그 틈을 타고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그 틈이 무엇이냐?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만 화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이 말이잖아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낼 수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화를 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거기에 멈춰야 되는데 내가 화냈다고 해가지고 내가 누굴 때려버린다, 폭력 행사한다,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낼 수 있지요. 근데 내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화가 난다고 해서 아내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기물을 파괴버려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화가 나가지고 그 홧김에 내가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한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내가 홧김에 불 질러버려요. 죄 짓는 거잖아요. 내가 홧김에 누굴 때린다. 죄 짓는 거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화를 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홧김에 사람을 죽인 경우 많잖아요. 심지어는 홧김에 자기가 죽어버려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화를 내지 마라 라고 하니까 화를 내어도 그 화가 죄 짓는 것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화 때문에 꼭 죄를 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화를 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갖다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 화를 갖다가 잘 푸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개발하세요.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도 하잖아요. 지금 지금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 저는 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고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 혼자 그 화를 그냥 삭혀요. 화가 시간이 지나면 그 화난 것이요 조금 사그러져요. 그 화가 나면 그 순간 화가 나잖아요. 그 순간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이 올라가 사람을 때리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나와요. 그냥 나와가지고 혼자 많이 걷고 혼자 이제 이 뚝방 있잖아요. 요즘 뚝방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삭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죠.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화를 갖다가 삼키는 화를 갖다가 이렇게 해소하는 그 능력도 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가 다 되게 축복해요. 막 화를 났다 해가지고 막 술집 가가 술 엄청나게 막 먹고 이렇게 풀지 마요. 그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났어.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화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 다 죄를 짓는 거다니까요. 그 화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내가 화가 났어. 아침에 화가 났으니까 그 화를 갖다가 저녁까지 저녁 12시까지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분을 냈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 빨리 풀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난 것을 빨리 풀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화가 났으면 그 화난 부분을 갖다가 정말 지혜롭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화가 나면 막 여자분들 같은 막 먹고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나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화가 나면 근데 나는 화가 났는데 잠을 자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대 그것은. 근데 자기는 화나면 잠이 잔대.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잠을 자버린대요.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건데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화가 났을 때 빨리 풀어라. 왜? 이게 견고한 진이 돼요. 화가 난 것을 갖다가 빨리 풀지 않으면 계속 관계는 깨트려지고 그 깨트려진 관계 가운데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더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하고 아빠가 막 싸웠어. 엄마하고 아빠 싸웠어. 그러면 엄마 아빠 싸우면 엄마 아빠도 화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죠. 근데 누가 또 피해를 입어요? 자녀들이 피해를 입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계속 눈치를 봐야 돼. 계속 눈치를 봐야 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 성진이 준이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진이 준이가 좀 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말다툼하자 그러면 엄마 아빠 또 시작하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저희 빨리빨리 이게 분노를 빨리 풀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감고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확 가정 분위기를 전체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그것을 인해서 마귀의 틈을 내주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도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클레프톤이라는 단어예요. 호클레프톤. 이 호클레프톤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적이라는 뜻이에요. 도적.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사소한 것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도둑질하지 마야 돼. 하나님의 것이 또 도둑질하지 마야 되지만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마야 돼. 근데 너무 이게 쉽게 이게 도둑질하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쉽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도둑질하게 하고 그것을 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간이 그 도둑질을 한 거죠. 아이성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침공했는데 그 아이성에 가서 그 작은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가가지고 패배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 중에 너희 무리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계속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정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진멸하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사람 진멸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이 온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아간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고 또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것도 또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길 축복해요. 정말 많은 사람의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의 그 돈을 갖다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사회 자체가. 그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단에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해요. 도둑질하는 죄를 짓게 해서 그 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말이야. 말. 가장 강력한 게 말이에요. 가장 마음에 오래 남는 게 뭐냐? 말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은 그 말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남자가 남편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그것은 평생 남아요. 평생. 여자분들은. 남자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 말 했어. 나 그 말 한 적 없어. 그렇지만 여자는 그 말이 남아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데 뭘로 죄를 짓게 하냐면 말로 죄를 짓게 한다니까요.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언어는 전혀 달라. 정말 달라. 180도 달라. 180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여러분의 언어가요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욕 나오죠. 더러운 말 나오죠. 비방하는 말 나오죠. 원망의 말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막 욕하고 험담하게 되어지고. 저는 정말 제가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있더라고요. 아픈 게보다는 나는 저러지 마야지. 그런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당구장이 있었잖아요. 당구장에서 이제 저도 그 당구장 사장 전도하기 위해서 당구 한 게임 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당구 치는데 한 70대 되신 분 같아. 그 친구들이야 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70대 되신 분들이 입에서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치면서, 그러니까 당구 치면서 서로 막 욕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겠지.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결코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언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말이에요. 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말로 유혹한 거예요, 말로.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말이 틈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내가 남편을 대하고 내가 아내를 대할 때 함부로 말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동을 잘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향해서 존중하고 아내를 향해서 그 귀한 말을 하고 한 사람들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언어가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요. 언어가. 그리고 언어가 바뀌어야 뭐가 바뀌냐? 삶이 바뀌어요. 삶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환경 안 바뀝니다. 언어.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말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의 언어를 다 바꾸고 언어 순환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게 하냐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마음에 계속 미움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미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어. 그것이 결국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을 갖다가 파괴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용서하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용서하라. 아멘. 어떻게 용서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이 들어온 틈이다니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왜? 계속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고 계속 미움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언어가 나오게 되어지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관계는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단은요, 어떤 것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말하죠. 근데 사단은 이렇게 와서 우리 가운데 속삭여요. 용서하지 마. 용서하면 네가 손해보는 거야. 용서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 없잖아. 용서하지 마. 지금 네가 한번 용서하면 용서해주면 또 그 사람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 계속 사단을 속여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지켜야 해요. 그 죄가 뭐냐?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게 계속 미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틈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제가 참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 참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저희 가족을 참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생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좀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좀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985년 7월 30일 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간 날 둘째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막 가슴을 치도록 사무쳐 오고, 그래서 펑펑 울고 막 뒤물 울고 정말 그게 막 혹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마음에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너무너무 미워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했고 하여튼 용서해달라고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제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저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묶입니다. 묶여요. 용서는 무엇을 주냐면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계속 미움이라고 하는 올무에 쓰여 있으니까. 계속 미움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속 미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 마귀의 틈을 내주지 마야 된다. 근데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곳이 뭐다? 죄다, 죄. 그러면 사단은 어떤 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냐? 거짓말. 그 다음에 분노, 도둑질, 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기를 원해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꼭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내가 드려야 돼. 여러분이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되셔요. 아멘. 정말 마귀의 틈을 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같이 말씀을 생각 기도하겠습니다.